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잠시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찬양팀이라는 이름 때문에도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길어진 내용을 빼고 짧고 이해가 쉬운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찬양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찬양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찬양팀이 어떤 음악, 노래를 해야 할까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팀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모습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아마도 마이크를 잡고 가운데에서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보통 찬양 인도자 혹은 예배 인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가지라도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 혹은 밴드팀이 있거나 함께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보컬팀, 코러스 혹은 콰이어라고도 부르는 이들이 있는 그런 모습의 찬양팀을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익숙하고 당연한 이들은 이런 모습의 찬양팀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런 모습이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데 가장 적합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밴드팀과 보컬팀 그리고 인도자가 있는 모습의 찬양팀이 들어온 지는 이제 5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모습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모습은 교회의 예배에서가 아닌 특별한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팀들을 만들었고 CCC에도 여러 지구에서 팀들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활동을 했고 음악 선교부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팀의 모습은 차츰 교회의 모임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은 집회에 참석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된 교회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도입해서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시끄러운 악기들이 꿍꽝거리고 둥둥징징거리는 상스럽고 경박한 모습은 당시에는 정말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강단을 감히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배 중에는 찬송가 책에 있는 노래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밴드 악기가 교회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정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피아노나 오르간 혹은 풍금만을 치면서 회중이 함께 찬송가만을 부르거나 몇 명이 되더라도 성가대를 만들었고 큰 교회라면 전문 지휘자,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찬양팀이 서는 과정은 찬양팀과 성가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드럼이 교회 건물 안으로 또 한쪽 구석이 아닌 앞으로 강단 위로 또 강단 한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고 공간을 꽉 채우는 빵빵한 소리가 있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고 고리타분한 찬송가가 아닌 새로운 노래들을 부르기 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른들과 건강하게 대화를 하기에는 목소리를 내거나 결정에 관여하기 힘든 젊은 세대였고 또 어른들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앞에 서고 싶어하는 이들은 특히 찬양 인도자들은 어렸고 훈련받지 못해서 실수도 했고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곳에서 다양한 악기를 교회 건물 안으로 들여왔고 교회는 비싼 고급 악기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되었고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임 시간에 싱얼롱이나 준비 찬양을 하던 찬양팀을 이젠 지나서 주일 예배의 전체 흐름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익숙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팀으로 인한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류세종 목사님은 지금의 모습을 전통적 예배 모임, 현대적 예배 모임, 세대별 예배 모임, 통합적 예배 모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함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양함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로 인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양팀이냐 성가대냐
찬송가에 없는 곡이냐, 찬송가에 있는 곡만이냐, 예전은 고리타분한 것인가, 예전이 중요한가, 현대적이냐, 전통이냐, 봉사하는 청년과 같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역자만 앞에 설 수 있는가 등등, 오히려 갈등은 더 다양화되고 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에도 채플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찬양팀은 채플 시간 전에 찬양 인도를 해야 했고, 채플이 시작하는 종이 땡 울리기 전에 찬양을 마쳐야 했습니다. 혹시 못 마쳤더라도 종이 울리면 바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찬양 인도자와 보컬들, 밴드팀 모두를 페이, 급여 혹은 사례를 주고 고용해서 주일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담당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생략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쉬운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찬양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찬양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찬양팀은 어떤 음악, 노래를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우리가 보내온 시간, 또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옳다, 이것이 당연하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것이 좋았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쪽의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찬양팀이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을, 회중 찬양이 예배에서 사라진 때도 있었고, 종교 개혁가들도 악기 사용과 곡조, 찬송의 내용에 대한 생각, 시도가 각기 달랐다는 것을, 당연히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너무나도 많이 달랐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찬양팀, 찬양에 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